자,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이제 공부하고 있죠. 산상수훈은 처음에 이제 팔복인데 이게 끝나면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금이 뭔지, 빛이 뭔지를 알려면은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소금과 빛이 엉뚱하게 해석되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게 돼요. 우리는 적은 시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막았었죠. 이것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랑한다면은 그건 사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 부인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율법에 대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는 예수 시대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께서. 그것도 부인하는, 그 예수도 부인하는 것이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부인은 성령의 때 오시는 성령의 개념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라는 개념을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오신 목적이 자신을 부인하러 왔으니까. 자신은 죽으러 왔잖아요. 그분이 온 목적이 율법에 의하여 사라지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도 진리고 예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물을 드리라 할 때 3년 된 송아지를 드렸죠. 그건 인간이 잘못 알고 드린 거예요. 세 번째 제물이에요. 첫 번째 제물은 짐승을 바쳐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고, 두 번째 제물은 예수가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 번째 제물을 받으세요. 근데 세 번째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산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산제사 말이 안 되죠. 제사는 죽어야 되는데 산제사 어떻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죽고 진리에 의해서 살아난 자, 그들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요, 율법을 부인한 자예요. 예수를 부인한 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게 세 번째 제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잖아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개죽음이라고, 개죽음. 왜? 그 죽음은 네크로스의 죽음이거든요. 우리의 죽음은 아브라함처럼, 그죠? 그런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 못합니다. 죽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게 의예요. 자, 보세요.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핍박. 하늘에서, 하늘들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까 복수로 돼 있죠. 상수 개념. 성경만이 쌍수를 쓴다 그랬죠. 하늘들을 쓴다 그랬죠. 물들을 쓴다 그랬죠.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에 복수를 안 붙이죠. 하늘에 복수를 안 붙여요. 성경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도 성전이요, 땅도 성전이라고 했죠. 예랬죠. 낚아 올린다. 낚싯대, 바늘, 그죠? 유혹한다. 시험한다.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성령이 내몰았잖아요. 진리가 내몰았어요. 왜?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광야, 보이는 성진에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즉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광야예요. 이 땅이잖아요. 땅은 광야, 광야 성전을 말해요. 율법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먹고,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다 존재하죠. 왜? 보이는 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거죠.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왜? 진리를 알게 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니까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은 악한 거고 율법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짓이라 그랬죠. 진리는 참이고. 여러분 거짓이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짓이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거짓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 있어야 참을 알 수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어야 진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냐면은 세상적인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지배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 형제들이 돌아가셨으면 야, 너 아버지 어디 갔냐? 없어요. 너 어머니 어디 가시냐? 없어요. 할머니 어디 갔으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가 진짜 있는 거예요. 유가 없는 거죠. 왜? 보이는 것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젠가 나타나잖아요. 헷갈려요. 이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여호와 그러잖아요. 여호와. 땅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하면 성전이죠. 여호와 하면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땅은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이는 성전의 역할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비유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 성전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말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성전이 헐어야 된다. 왜? 3일 만에, 그것도 3일 만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3년 된 양 세 번째 3일, 하루 이틀 3일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들의 섬김, 하늘들의 상, 이게 뭐라 그랬죠? 진리로 섬기는 나라. 그죠? 즉 진리가 내게 들어오면은 예수를 세 번 부인하고 이제 완전히 그의 개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진리가 완성되면은, 즉 율법의 행위는 사라지고 믿음이 완성되면은 그게 뭐요? 하늘들의 섬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어떤 장소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장소로 가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진리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가 아버지잖아요. 그게 하늘들이에요. 나들이죠, 나들. 그죠? 우리들 번역 잘못됐다 그랬죠? 너가 아니고 나들이에요. 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죠. 하나님은 불교를 심판하고, 뭐 대승진리를 심판하고, 여와 정인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불교는요, 그 교리 자체가 절대로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 불교의 핵심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성아제 그렇게 돼 있어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못 건너간 거예요. 아무도 못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다 구약이에요. 구약. 교회는요. 건너와라, 건너와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건너왔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다들 신약을 보면서도 신앙은 구약이죠.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잖아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대. 아니, 이미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건너가라는 말은 있지 건너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을 어? 경전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기독교만이 신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신약도 진리를 모르는 구약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이 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시편 기자들이요, 마귀들이 나를 기압장처럼 둘러싸고 있어도 안전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핍박이 내가 뭐라 그랬죠? 내가 진리가 되어 보니까 내 바깥이 전부 뭐요? 비진리다. 이게 뭐라고요? 핍박 그랬잖아요. 핍박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라니까요, 내용.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은 뭐라고요? 하늘의 상을 받은 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걸 이 땅의 언어로 받아들이면은 하하하하 아주 그냥 집이 망해도 하하하하 아버님이 돌아가시도 하하하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프죠. 자동차 사고 나면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항상 기쁨이고, 내가 진리가 되면 항상 감사고,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아무리 진리가 돼도요, 아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프고요. 자식들 잘 안 풀리면요,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죽은 어머니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상관없으면 그게 하나의 우리 문명이에요. 귀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사탐이라 그랬잖아요. 사탐. 원어의 뜻이. 그 사탐을 한자어로 보면 사탄이 돼요.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은 뭐요? 핍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봅시다. 진리를 모르는 율법은 사탄이죠. 진리가 되지 못한 예수는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 받으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이론적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성령이 되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용, 그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뭐예요? 날개 달린 엔젤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사가 뭐예요? 하늘의 말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진리로 전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누가 돼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율법만 전하면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자, 핍박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핍박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대하여 내가 반해가지고 거역해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만류하는 것. 이게 뭐요? 사탄이에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게 뭐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잖아요, 사탄. 너는 왜 나를 대적하느냐? 사도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싸워라, 싸워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준비 다 해서 자식들 다 드리고 교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알아야 형제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왜 아직 안 망했어요? 의인이 하나 이상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제 그 의인들이 다 죽고 없어지면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의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소돔 고모라는 진리를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해버렸잖아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롯의 아내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사단이라는 기본 동사가요. 핍박하다 이렇게 말해요. 핍박하다. 명사로는 사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죠. 그 전에 선지자들 그랬죠. 성경은 그걸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이 사탄은 샤타에서 나왔는데 샤타는 뭐냐? 옆길로 가다, 그릇 행하다. 그 다음 슈타, 가시나무, 괴롭히는 가시나무.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뭐예요? 가시나무죠. 율법은 가시나무죠. 왜 싸워라 싸워라 네 발 뒤꿈치를 찌르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 단어예요. 슈타, 샤타, 샤탐, 사탄. 똑같은 동의어예요. 이게 말이 발전되는 거예요. 언어를 추적해보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언어 추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배워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전에서 진리가 떠나가면 뭐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다 그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 멸려봤었잖아요. 율법을 머리에 찍어버렸어요. 자기의 머리, 생각을 율법으로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잘못 번역된 게 하나 있는데요. 성경 이렇게 오역을 했어요. 너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이 마치 뉘앙스가 뭐예요? 가시나무에서 절대로 포도를 못 딴다는 말로 번역했잖아요. 아니요. 성경은요. 율법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율법에서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율법에서 진리가 나오지. 율법에서 아니면 어떻게 진리가 나와요? 하나님 반드시 율법에서 진리가 나오도록 창조했다니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힌다니까요. 벌써 인간은 이렇게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찰떡같이 믿어왔잖아요. 그렇지. 무슨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아니에요. 율법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에서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에서 참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에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어둠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어둠과 빛은 하나죠.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에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고. 이게 분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난 율법밖에 몰라. 난 진리를 몰라.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래. 그럼 뭐요? 핍박 속에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못 느껴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말세에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것이야. 왜? 물리적인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만약에 물리적인 고통이 있으면 다들 피하죠. 보세요.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데피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요. 몰라 뜨고. 지금 교회가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기 핍박을 받는다. 이 헬라어 디어코를 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도망하다. 하나는 추적하다. 즉 도망하고 뒤쫓는다. 이게 양자예요. 양자. 자, 바울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뭐 했어요? 핍박하는 사람을 쫓았죠. 쫓아가서 죽이고 감옥에 넣기도 했죠. 그러다가 진리를 알고 난 뒤에 깨닫고 쫓김을 당하잖아요. 오히려 도망하는 자가 됐잖아요. 요게 핍박에 들어있는 두 가지 해석이에요. 그 양자가 있어요. 양자.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즘 말로 집사,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으로 못 섬겨요. 이건 쫓기는 자예요. 쫓아가는 자예요. 쫓기는 자, 쫓는 자, 쫓기는 자. 그 다음 쫓김을 당하는 자.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집사. 장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사하죠. 여러분, 교회 가서 뭐 설거지하고 뭐 꺾어지하고 이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로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장로도 섬기는 자예요. 데일로스라는 말은 두렵다는 말은 두려운 말로 바꾸면요. 믿음 없음, 믿음 없음. 두렵다는 뭐예요? 믿음 없음. 감정적으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렵다는 것은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자, 진리를 깨달을 때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면은 비진리 안에는 있기가 힘들죠. 왜? 목사의 설교가 비진리면은 뭐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성도들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공포 정치, 공포 정권. 두려움을 막 하면 막 싸거든요. 공포 정치 맞들이면 할만해요. 근처 들어온다. 이란 망한다. 그게 지금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예배당에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 조심해라. 너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핍박이라니까요. 진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그것을 핍박으로 못 받아들여요. 진리를 알면은 그게 핍박이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핍박인지 몰라요. 이게 뭐요? 문둥병자라 그러죠.
문둥병자는 고통을 몰라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잘려나가지 몰라요. 뜨거운 물에 넣어도 이게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깨달음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그런 교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떻게 내가 핍박 속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도망치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뭐요? 악한 말. 이게 귀신의 말이죠. 진리가 없는 말이죠. 여기에요. 인하여, 나로 인하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페네카, 나 때문에. 소유격으로 돼, 소유격. 그래서 어로 바꾸면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으로 핍박받으면. 주님이 뭐예요? 나의 것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 욕하다, 중상모략하다. 오네 디죠. 오네 일이죠. 중상모략하다. 그래서 뭐예요? 그 을을 내 안에 있는 그 을을 중상모략했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뭐요? 뭔가 알았어? 그 진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진리가 저 사람의 말을 의해서 뭐요? 중상모략을 가지고 있어요. 중상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견디는 것이에요. 왜? 그런 상태가 네가 된다면은 뭐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리가 없는 예배당에 갔어요. 근데 그들이 비질을 자꾸 강요해요. 그럼 내가 중성모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호네로스라 그랬죠. 레마. 레마죠. 레마. 레마는 함부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레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레마 앞에 포네로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절대 못 붙여요. 그 신령하고 거룩한 진리의 영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포네르스에다가 레마를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악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악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악하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악하게 다루다. 즉 포네르스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포네르스를 들어가 보면 아프다, 악하다, 고통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포네로스. 이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 할 때 그 포네로스라고 말하거든. 포네로스. 포네로스.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율법적인 행위로 가르치면은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중상모략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를 거스려. 이거는 반했어. 즉 대적했어. 거짓으로 속인다. 그죠? 그런 말이죠. 핍박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뭐다? 복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과 참, 거짓의 목적은 참을 말하고 진짜를 거짓으로 나타내고, 그죠? 참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 거고,
거짓은 감추인, 진리는 감추인 것, 드러난 것은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나타낸 것은 모든 것을 거짓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아느냐 할 때 진리를 못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진리를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먼저 주셨으니까. 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참을 모르면은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걸 뭐요? 포네르스 레마. 악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